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목의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의 금살을 낸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가까우면 이 세상에서는 각 집집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펼쳐집니다. 자녀들은 한 해라도 선물을 더 받으려고 나는 어린이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은 넌 다 컸다, 청년이라고 주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대체적인 어린이의 나이대는 생물학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물론 그 더 밑에부터. 근데 요즘에는 발육이 너무 빨라서 어떤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근데 자기는 5학년이니까 어린이니까 선물하려고 그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가 어린이냐, 철들 때까지가 어린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 높아지죠. 그런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린이냐, 자기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다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90 넘은 노모가 70 넘은 아들과 버스 탈 때 어른 하나 어린이 하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평생 자녀들은 부모님 눈에는 어린이인가 아닌가. 요즘에는 캥거루족들이 늘어나서 캥거루 부모가 이렇게 품에 항상 안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라도 부모 옆에 딱 붙어서 사는 자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어린이면 그 자녀를 생각하면 되고, 자녀가 다 컸으면 그 자손들,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서 더 지어도 되고, 아직 자녀라면 부모님. 근데 우린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지요.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량, 게임, 상위된 한국 사람들이 정말 게임 잘합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 손톱깎이도 한국산이 세계 제일인 거 모르셨죠?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세상에서 2등 나라면 서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성공해서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못 배워도, 나는 가난해도 모든 그 원과 한을 자녀에게,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자녀만큼은 잘 살기를,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것이 부모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있는 힘껏 잔소리도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죠. 특히 한국 엄마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킬 환경이 안 좋아서 3번이나 다녔다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 주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스갯말이 또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이런 고사성어는 없었을 거랍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국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이사 3번은 이건 잽도 안 된다. 적어도 자녀 교육으로, 자녀 공부로 가족이
가족이요. 3년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 영어를 못 내밀고,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수년간 외국에서 보내는 것도 쉽게 감수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웃지 못할 단어가 성행했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 이런 교육의 열정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은 좋은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 자녀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하며 공부시키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성경도 그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동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누구냐? 자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녀의 성공,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녀 자체에 대해서, 자녀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서 내가 자녀를 보는 눈뿐만 아니라 키우는 방법,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니, 목사님, 자녀가 누구냐? 아니요. 자녀는 자녀죠. 자녀는 내 새끼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 성도들 할 것 없이 특히 한국 분들에게 자녀 이러면 대부분 내 새끼, 내 핏줄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히 어머니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애 10달 아파서 놓았고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면서 안고 업고 물고 빨고 키웠기에 자식들은 당연히 내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내 새끼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내 새끼니까 당연히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새끼니까 생판 모르는 남에게 줄 때도 큰 소리 치고 이리저리 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새끼니까. 그런데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 그것뿐인가?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자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부모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기업, 열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목사님 보세요. 말씀에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영원히 내 것, 남은 건드릴 수 없는 것, 영원히 물려받을 것, 그건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열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목사님. 자녀들은 기업이, 내 기업이잖아요. 내 열매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하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건 앞에 거와 같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기업, 열매. 한나가 기도로서 열매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로서 간구했더니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같은데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다른 어머니하고 달랐던 거죠. 한나가. 그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고 시편에도 여러 부분 그렇게 말했죠.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 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거 중에 최고다. 최고의 기업이고 열매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한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니까 다른 선물이면 내가 쓰겠는데 최고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머니와 달랐고, 내 선물이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선물, 나만의 선물로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려드린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선물이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고이 간직하고 더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누구인가?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다시요.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누가요?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왼수땡입니다. 정말 내 배 아파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왼수땡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새끼니까 크면서 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속 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다 속 상하죠. 네, 속 상한데, 여러분 아까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아니라 최고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의 선물로 머물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를 기쁘게 하면 좋은 자녀, 힘들게 하면 왼수땡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왼수땡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 버리세요.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부족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그 미래를 맡기든지 하나님께 다 예쁜 자녀든 그저 그런 자녀든 속 썩이는 자녀든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 다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 자녀를. 그래서 원래 최고의 선물로 바꾸는 것이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원래 최고의 선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명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자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상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상으로 키워야 자녀가 점점 빛이 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위하여 산다고 선언할 때 기쁘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나씩. 어느 날 자녀들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진다고 하면 기뻐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겉으로는 잘 살고 좋아 보이는 직업, 좋아 보이는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면 자녀들을 말리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녀들에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 중에 요즘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들을 오히려 결혼 대상자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다르겠지만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리에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하려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매나 세상에서 만난 자매나 똑같다는 걸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무리만 교회 청년이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이 모두 세상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자매만 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교회가 세속화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청년이 질린다는 말까지. 그러고 더불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자매만의 문제일까 청년들 만의 문제일까 그 자녀를 키운 부모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삶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언행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우선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있죠. 그냥 말도 잘 안 듣는 자녀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 자녀는 일단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뭐라고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을 단단히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이하에 신명기 말씀 속에 장수 같은 걸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3, 4대까지 그 죄는 3, 4대 은혜와 사랑은 1000대까지 그러니까 대라는 것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이렇게 대수를 건너간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값을 갚아야 되고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무조건 잘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말씀이 뭐를 가르쳐 주냐 하면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100% 잘 되고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값을 아들이 저주를 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렇게 전해진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는 통로, 징검 다리 삼아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는
그 자손에게로 영향력이 미쳐진다. 그것은 이건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미쳐지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할 것은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통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부모라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정말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소원할 뿐이지, 그 자녀를 정말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자녀를 자기 능력으로 잘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잘못돼서 자녀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권세, 권력으로 학교도 쉽게 들어가고 직장도 얻었다가 이 쪽에 들통나는 바람에 그것이 큰 흠으로 많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방탕은 올 수 있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결국 잘 되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잔소리가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우리 모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 28장 말씀 보시면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이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하면, 여기서 내는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분들 하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4절 말씀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누구와? 내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모든 것이 복을 받아 누린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부모의 하나님 경외함이 자녀의 성공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뭐 자녀들을 열심히 해서 어디 좋은 학교를 보내라든지 뭐 학원 시키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공경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내 몸의 자녀에게 복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습니다. 아까 잠깐 그 청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녀가 왜 어떤 그런 언행,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나. 부모, 특히 엄마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니까 본인들이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원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모가 잠언서 다시 말씀 1장 말씀에 돌아가는 잠언서 1장 8절에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뭡니까? 바로 그 앞에 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훈계와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 그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8절 말씀에 이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인격의 85%가 6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이 그냥 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말에도 3살 보듯이 8까지 간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죠. 3살 때까지 배운 것이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모든 도덕적인 행위는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운 말이죠. 교통 질서 지키는 거,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어릴 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영유아부 유치부를 다 운영을 하는데요. 참 귀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케 하는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벌써 또 세상을 이렇게 알아요. 요즘엔 너무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자기 반에서 자동차 자랑을 해요. 자동차가 이 애들 갖고 나온 자동차가 아니라 아버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 집은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순수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다 세상적인 도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일찌감치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무릎하게 앉혀놓고 귀한 말씀도 가르치고 귀한 찬송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했지만 그것이 이 아이를 성장시켜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노래가 그 아이를 위험할 때 구할 것입니다. 어릴 때 놓쳤더라도 어릴 때 배웠던 것이 이것이 이제 청소년 때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 다윗은 그 청소년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미 깊었습니다. 다윗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보나마나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혹독한 신앙 훈련을 잘 견뎠습니다. 그것을 또한 시편에 시로 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청소년 시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통은 청년 시절은 꿈과 좀 소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없이 자라고 어른이 될 때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청년 때부터 정말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이렇게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청년도 많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때 청년 때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부모는 전쟁 중에 돌아갔을 거고 심지어는 외국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니까 청년 때 그런데 나라가 망해 부모가 죽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언락이 쉬운 때인데 잘못되기가 쉬운 때인데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인데 모든 걸 던져버릴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기로 세울 수 있게 있었겠는가? 무엇이 내 청년들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들을 넘어지지 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꾸타기 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고 나머지 세 친구도 아주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놀라운 자녀들로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전에는 이 머리에 관을 아무나 쓰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양반집 대감들이 혹은 이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하인들이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이런 사극이나 보면 이 권세에 있는 자들, 임금, 왕, 임금은 제일 좋은 걸 쓰고 고관 대작들도 이 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권력 자리에 따라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은 하나의 권력, 성공의 상징입니다. 성공. 금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금사슬. 특히 이제 외국의 흑인들이 성공을 하면 그렇게
그렇게 금목걸이를 막 몇 개씩 하고 다니고, 일부 이빨도 금이빨로 많이 갖고, 이막 그러니까 성공했다 이거 나는. 흑인들은 참 성공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공과 부의 상징이 이제 금이니까 그거로 목걸이를 막 치렁치렁 손에서 간지라고. 그러니까 이 관과 금사슬은 하나의 성공의 상징이라는 거죠. 부의 상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비의 훈계, 아비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고 붙들면 그것이 자녀 성공의 지름길이요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말씀과 훈계는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기쁨만 주는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들이 먼저 좋은 본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보고 배울, 자녀들이 보고 따라갈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잔소리하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도 잔소리를 싫어하지만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서 잔소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녀도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을 보이지 않으면 말만 하면 자녀들은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 제목에 나는 평생 아버지 흉내만 내며 살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고 좋은 자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자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난 저렇게 닮아야지,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요. 어떻게 본을 다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선물을 정말 귀하게 잘 우리가 영향을 주고 만들어갈 능력이 저는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자손을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여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 손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불복은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이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뜻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 모습을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엄연한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는 키워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여러 가지 환락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 작정하며 뜻을 정하는 청년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